아멘.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가지고 리스타트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벌써 이제 2월도 이제 중순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또 새 학기를 또한 맞이하고 우리 모든 학생들 또 저희 교회 학생들이 많으신데 이제 새 학기를 이제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또 되었고 또 저희는 이제 창립 기념 또한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늘 시작인데 또 한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시작하라 좀 그런 마음을 저희에게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주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많은 또한 신앙인들이 있고 하나님을 또한 사모하는 많은 자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이렇게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몇이나 될까? 우리도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 아도나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인이 나의 삶을 이끌고 있는지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지 아니면 그분이 내가 필요할 때 어떤 나의 필요나 어떠한 나의 도움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나의 도움자, 조력자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은 우리가 부르는 그대로 주인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하고 부를 때 아버지, 주님하고 부를 때는 돈 떨어져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고 전화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정말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님 하고 그 주님을 부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보면 그 주님이 나의 세상적인 정욕과 만족과 나의 세상적인 필요들을 채우는 조력자, 도움자로 어떻게 보면 전락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이 수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 아니시고 그분이 나의 그냥 도움자이시기 때문에 이게 위치가 주님과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평강이 엎어집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잘못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부터 삐걱삐걱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에겐 평안이 없지? 내가 이만큼 했으면 좀 내 마음이 좀 평안하고 나의 삶이 뭔가 든든하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순풍에 돛달듯이 이렇게 든든하게 이렇게 항해를 해나가야 되는데 왜 평안이 없고 자꾸 가다가 막히고 왜 이럴까? 그럴 때는 우리가 주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정립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도움자로 조력자의 그 자리에 모셔두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주님을 앉혀드리고 왜 내가 주인 자리에 앉을까요? 그렇게 해야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놀라운 삶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앉은 그 주인의 자리에 주님께서 정말 주인으로 앉으실 때 그때서야 사실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말 그대로 오늘 시선이라는 그 찬양과 같이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삶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평화가 그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변화라는 이야기하고도 같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궁극적인 변화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 우리 1절로 9절까지 보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1절로 우리 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로 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예,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로 상태, 예, 포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노예 상태, 포로 상태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행하십니까? 2절 말씀과 같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일을 벌이고 있고 내가 지금 일을 만들고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도 만들어내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일까?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디자인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과 씨앗은 사실 주님께 이미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지금 만들고 계신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그 모든 일의 열쇠를 쥐고 계신 그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그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고 지금 어떤 일을 만들고 계십니까? 하고 우리가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기도는 뭐예요? 내가 일을 만들어 놓고 아버지 뒷수습 좀, 아버지 좀 수습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일을 먼저 저질러 놨거든요, 아버지. 그러면 처음 초신앙 때 한두 번은 주님이 수습해 주십니다. 은혜로 해 주시는데 그게 반복되면 좀 곤란해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신앙의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러고 어떻게 하신대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아버지 크기의 우주의 크기의 일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행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때요? 늘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와,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지금 만들고 계시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지? 지금 나랑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실까? 그러면서 우리는 막 그 세상에 갓 태어나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막 궁금해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아버지 전 좀 알고요. 오늘 기도의 레파토리는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궁금해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어떤 일을 기획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지를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 깨달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의 뜻은 항상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5절로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느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 싸우시는 것은 악행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실지라도 그 성읍을 치료하시고 고쳐 낫게 하시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때로 많은 죄악들을 보고 또는 내가 그런 죄악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 죄악은 무엇일까요? 예, 주님께 죄악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행했던 것 같이 바로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죄악입니다. 반역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에 반대하여서 가는 것이 반역입니다.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주님의 놀라운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 이것을 많은 신앙인들이 원합니다. 내가 더 신령해지는 거. 아마 교회에 다니시고 그런 분들 중에 이걸 원하지 않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내가 신령한 자가 되고 주님과 더 높은 레벨의 그런 만남을 갖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그것을 가장 막는 것은 바로 이 반역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정치적인 용어를 써서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는데 주님의 뜻과 반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 그것이 뭘까요? 그러면 주님은 어떠한 자들에게 그분의 뜻을 나타내실까요?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 즐겨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도 주님의 음성을 더 듣고 싶어요. 주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 간단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즐겨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면 주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기꺼움으로 드러내십니다.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가 나를 감추고 내가 나를 아버지 아직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주인입니다. 주님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부담스러우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한다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주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자들요? 정말 자기의 정말 치부까지도 주님께 드러내면서 아버지 이러한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저를 좀 써주세요.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오픈합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그럼 주님 어떻게 하시는지, 야, 네 것 좀 챙겨. 주님은 반대세요, 여러분.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무슨 바보네 바보, 자기 것도 챙기지도 못하고. 그러면 주님이요, 주님께 다 내어드려 버리면요, 네 것 좀 챙겨, 됐어 이러세요. 근데요, 자기 거 맨날 이렇게 챙기는 사람들, 내 삶은 내 거야 아버지 하는 사람들, 너 좀 내놔봐, 내놓고 얘기하자. 주님이 이렇게 반대로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실 때 주님은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실 수 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결국 간단하더라고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조금 순종하는 자는 주님의 뜻을 조금 알게 되고요. 많이 순종하는 자는 주님의 뜻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의리라고 하는 게 주님과의 이런 사랑과 신의와 의리가 점점 쌓여가는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그래서 처음 막 주님과 막 뜨거울 때 우리가 막 주님 제 생명까지도 드릴게요 하면서 막 그럴 때 막 주님과 정말 달콤했잖아요.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점점 제정신을 차리잖아요. 제정신을 차리면서 이제 내 것도 챙기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죽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점점 이제 주님과 조금 동떨어진 삶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이 되게 가깝게 느껴졌는데, 왜 지금은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고, 왜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까?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와 그런 기다림을 가르치시려고 그런 때도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 거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정말, 예를 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A와 B라는 길이 있어요. 정말 A의 길은 내가 봐도 정말 주님 원하시는 길 같아.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 봐도요. 근데 B는 좀 뭔가 걸린다. 이 B 길로 가는 건 우리 주님의 공의와 어떤 주님의 의로우심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그런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길, 또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 길이 있는데 내가 자꾸만 의도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지만 내가 너무도 원하고 내가 너무도 편리한 길로 자꾸만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주님과 순종의 관계랑은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일.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원하실까요? 안 들려주시기 원하실까요? 너무도 들려주기 원하시죠. 너무도 들려주기 원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줄 자, 주님의 마음을 드러낼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자를 찾고 계신 거죠. 근데 주님의 말씀에는 무게가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그냥 가벼운 말씀이 아니고 무거운 말씀이 있는데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말인데 이게 떨어졌는데 그만한 가치를 하지 못하고 그냥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그냥 이렇게 흘려 들어버리는 그러한 말씀이 이게 자꾸 그렇게 되다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
지금 내가 주님의 음성을 잘 안 들려요. 분별도 잘 안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엔 늘 선택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근데 이 선택의 기회 가운데 주님이 더 기뻐하실 그 선택들을 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점점점 더 커지는 것들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음성을 듣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그 선택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귀를 곤두세워서 듣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간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들려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이 주님께 준비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하나님 음성을 듣는 스킬이 내가 누군가에게 뭐 DTS 훈련을 받고 내가 어디 가서 고급 영성 훈련을 받아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어땠습니까? 뭐 누구한테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택하셨잖아요. 택해서 그냥 부르니까 자기가 혼자 광야에 나가가지고 성령께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그 모든 훈련을 마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각자의 그 삶에 그런 훈련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각자의 그 사명을 우리 주님은 다 감당케 하시죠. 그 놀라운 자로 다 쓰기를 원하시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 나눴던 우리 그 작곡가, 우리 손경민 작곡가, 정말 그분 참 놀라운 분인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그런 또 삶의 간증들을 갖고 계시지만 또 그 곡들이 어떻게 버릴 곡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놀라운 곡들을 다 썼는지 정말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노래가 다 이렇게 은혜로울까? 어쩜 이렇게 마음을 울리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게 할까? 예, 무엇입니까? 이런 분 우리가 보면 되게 놀랍고 멋지잖아요. 왜 멋집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이 인간이 한 일이라면 우리가 놀랍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악기로, 하나님의 작곡가로 그 하늘의 곡조들을 이 땅에 흘려보내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저도 예전에 뭐 조윤기 목사님, 김성희 총장님 하나님께서 막 꿈에서 곡들을 계시해 주셔가지고 똑같은 곡을 꿈으로 현몽해 주셔서 이렇게 노래를 작곡하시고 그런 것들 저거 봤거든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십자가에 관한 그러한 노래였는데 제가 그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찬양들도 정말 그냥 인간이 지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놀라운 찬양이 되는 건데 대부분 우리가 아는 정말 대곡들 그런 멋진 찬양들이 그렇게 탄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곡가에게 그 작사가에게 영감을 주셔서 정말 이건 내가 지은 게 아니다. 정말 뭐 어떨 때는 1분 만에 내가 그냥 이게 영감이 오는 대로 영감을 그냥 그대로 받아서 내가 적어낸 것뿐이다. 이건 내가 쓴 곡이 아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떠한 특수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니고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귀한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뜻 가운데로 가야 되고 그 방법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이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행을 우리가 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즐거움으로 순종할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지고 또 내가 그것들을 행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신의가 더 쌓여지고 우리의 신뢰가 더 쌓여지면서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한 그런 동행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때로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사실은 그냥 입에 발린 소리를 했으면 이런 일까지 당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원하는 그 길한 것들을 예언하고 그냥 다른 거짓 선지자들처럼 편한 길을 택했다면 이렇게 시위대 뜰 안에까지 갇히지 않을 텐데 맨날 망할 것이다. 다 잡혀갈 것이다. 막 이러면서 막 자기 몸으로까지 그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러니까 눈에 가시 같죠. 정말 근데 예레미야도 가면서 느낄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러면 또 저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겠지. 나를 가두려고 하겠지. 알면서도 뭐예요? 그 길이 아버지의 길이니까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참 저도 이렇게 주의 길을 가면서도 아직까지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나의 정욕을 이기고 이 순종을 할 때 그러나 주는 이 기쁨은 정말 놀라운 기쁨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힘든데, 정말 순종하기 힘든데 때로는 주님께서 어떠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한 단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누군가를 나는 아직도 여전히 미워하고 싶고 나는 여전히 원수 맺은 마음을 갖고 싶은데 주님께서 사랑해라, 품어라, 덮어줘라, 사랑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우리는 원수 맺는 것을 좋아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긍휼을 선택했어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너무 기뻐하시죠. 너무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용서를 선택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삶에서 정말 너무도 쉬운 것들, 너무 접하기 쉬운 것들, 그러나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내 안에 주님께서 이렇게 불편해 하시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사랑이신데 내가 이러한 나쁜 감정을 품고 있는 걸 주님이 불편해 하시니까 제가 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사랑을 선택합니다. 용서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결국 우리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결국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악들을 이렇게 제거하고 내가 악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고 악을 다스리는 자들로 우리를 주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십니다. 우리가 악에 이끌려 다니는 자가 되면 악이 미움이나 시기나 아니면 무력이나 아니면 음란이나 이러한 것들에 이끌려 다니는 자라면 주님께서는 아무리 우리에게 무언가를 복을 부어주려고 하셔도 한번 생각을 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내가 이 복을 다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너에게 아직 이 악이 남아있으니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면 네가 이것을 쏟아버리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아버지는 고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때 주님께 믿음직한 딸로, 믿음직한 아들로 발견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아직 남아있는 이 불순물들을 제하고 정말 주님께 믿음직한 자가 되도록 정말 나를 단련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를 올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9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9절 말씀.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우리 9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드릴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정말 이스라엘은 정말 환난 가운데 많은 침략과 고통 가운데 있었고 정말 노예와 포로 생활을 많이 했지만 정말 이제는 부강한 나라가 정말 되어서 오히려 다른 나라가 두려워하는 지금 거기까지 이르렀죠.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이 정말 그렇게 이제는 남들을 두렵게 하는 나라, 늘 두려움에 떨고 그렇게 침략당하던 나라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항상 그거를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허비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삶을 낭비하게 할 것인가? 이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완전히 가상현실에 점점 이렇게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점 우리를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현실에 자꾸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가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저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가상의 세계의 마음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가상의 세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상의 세계에 전혀 아무 관심도 없어지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철저한 거짓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말 그대로 시간을 완전히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물론 세상에 계신 분들은 즐길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저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좋겠지만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혼탁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것을 택해서 볼 수는 있어요.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내 영혼이 혼탁해지고 내 영감이 떨어지고 영성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택할 때 좀 그런 것들을 내가 감내하고서도 내가 이것을 할 가치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때로는 가족하고 영화관에 가서 한번 재밌게 한번 영화를 한번 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근데 내가 그 한 두세 시간 재밌게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온 이 영성의 어떠한 부분들을 내가 손상 있게 된다면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다가 그럴까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런 일들도 가족 간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씩 바람도 쐬고 좋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 눈으로 보고 듣고 즐기는 것들, 사실 우리 교회는 저는 그래도 좀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교회에 들으니까 말도 아니에요. 말도 아닌데. 근데 그래도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일단 게임 중독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일단 게임 중독은 다 없으시고 그리고 있나요? 드라마 중독도 없으시고 이렇게 가끔 이제 그런 중독들이 들어오면 또 이제 중독에서 벗어나라고 이제 설교 듣고 벗어나시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 시간들을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때를 아끼라고 주님께서 시대가 악하니까 때를 아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내 시간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내 마음과 내 정성을 허비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반대급부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시간과 내 이 귀중한 사명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치료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 컬럼니스트 데이브 브룩스의 책 두 번째 산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추구해야 하는 두 개의 산이 있는데 하나는 본능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목적을 둔 산이고 하나는 이보다 심오한 내면의 성장, 영적 성장을 목적을 둔 산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인간에게는 반드시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이 필요한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이 고통의 골짜기를 지난 후에만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아멘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우리에게는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목적에 두는 산은 참 오르기가 쉽죠. 그 산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도 달콤하고 오르기 쉬운 산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올라가고 싶은 산이죠. 그러나 심오한 내면의 성장, 영적 성장을 목적에 둔 산은 우리가 고통의 골짜기를 건너가야 되는 험산 중령입니다. 이 산을 내가 꼭 가야 되냐. 남들은 저 오름막직한 저 산을 다 택해서 가는데 쉬운 길을 택하는데 왜 나는 굳이 저 험상 중령을 택해서 나는 가야 되냐 싶죠. 근데 여러분은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돌파와 어떠한 영적 성장과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던 때는 다 언제입니까? 다 그런 때였어요. 그렇죠? 정말 진짜 여기까지일까? 정말 왜 나는 이러한 여기까지를 맛봐야 됐을까? 정말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산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그런 것들을 늘 경험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참 신기하시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려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 그곳은 가고 싶지 않지만 내면의 성장과 영적 성장인 도약이 있는 바로 그 산의 그 고통의 골짜기를 우리가 잘 지혜롭게 건너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몇 번의 영적 성장의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다 제 인생에 가장 정말 다시
인간적으로 너 또 그거 당할래? 저거 하면 정말 다시는 안 당하고 싶은 다 그러한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사실 이렇게 주님 만난 것은 제가 어렸을 때 그 악한 영에게 십몇 년을 제가 정말 귀신 들린 것 같이 죽음의 영에게 사로잡혀서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한 7, 8살부터 18살, 10여 년을 악한 영에게 눌려 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이렇게 사실 붙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지 않은 자는 이게 빛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완전한 어둠에 있던 자는 이게 빛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주님이 저를 살려주셨고 또 그 다음에는 저희 가정에 정말 큰 어려움이 닥쳐서 제가 휴학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겸손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저희 가정의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정말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그토록 주님께 원했던 아버지 제 교만을 깨뜨려 주세요. 왜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니까. 근데 나는 너무도 교만하니까 주님께 내 교만을 깨뜨려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부탁할 때 주님께서 그때 이렇게 저를 깨뜨려 주셨고 그러고 나서 또 한 번은 요 근래는 코로나 때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 두 아이 육아하면서 이제 육아하면서 목회하면서 이때 이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주님을 절박하게 더 붙들고 그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많이 문 닫은 교회들도 있고 코로나 때 많이 또 부흥하게 된 그런 교회들도 있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더 열어주셨어요. 더 또 이전도 하게 하셨고 저는 계속 부흥하게 할 것이라고 믿는데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통의 골짜기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암흑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변화의 산으로 그 변화산으로 다시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여호와의 산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옮기시기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멈추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실 때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아버지 어떤 일을 지금 만드시고 계십니까? 저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그것이 궁금합니다. 오늘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희망찬교회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정말 풀어놓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우리 3번 부르시며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